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참 기쁩니다.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인데 7장 3절 한번 봐봅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에스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상대적으로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줍니까? 첫째,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도록 정한 그날 밤이었죠. 왕의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왕은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모함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말했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고 그 사건을 살펴보니 사실이어서 이 두 내시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기록을 들은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주었느냐?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내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대단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왕궁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왕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왕은 하만을 불러들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하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이거야말로 자기 외에 누가 있겠는가? 우리 왕께서 나를 또다시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에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옷과 왕이 타시는 말을 주시고 왕관을 씌운 후 가장 존귀한 신하의 손에 맡겨 그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지나가며 이렇게 주여하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왕은 어떤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왕은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왕의 조서에 의해서 곧 처형을 당할,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에게, 그 하만의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왕복과 왕의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에서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반포했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러냐 해도 이곳은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애통함을 외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애통함의 장소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입었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하만은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6장 13절이죠? 봅시다. 시작. 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그들은 유다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다 민족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조차 유다 민족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조차 유대 민족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그것도 하만의 아내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아들, 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고 승리를 확신했던 하만에게 그 아내가 패배를 선언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내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시들이 찾아와 하만을 급히 에스더의 잔치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왕을 조종하며 유대인의 운명을 쥐락펴락 하던 하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서둘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는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나무에 달린 하만. 왕은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만은 그 나라에서 여전히 넘버2처럼 보입니다. 왕은 이날도 포도주를 마시며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왕비 에스더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왕은 에스더에게 이제 세 번째 물은 거죠. 이번에는 마침내 왕후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자, 7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녀의 요청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청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는 자신과 유대민족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왕후로서의 자신과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제 민족과 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왕이 혹시라도 왕후인 에스더는 살려주고 유대인은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유대민족의 생명을 요구했을까요? 7장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단순히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팔렸습니다. 완전히 말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일 왕비와 유대인이 그냥 노예로 팔렸다면 에스더는 가만히 있었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리면 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에스더와 유대민족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은 왕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왕은 갑자기 크게 노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왕후 에스더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순간 하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하만은 그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때 페르시아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이제는 유대인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죠. 잠시 후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던 자리 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왕은 경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강간은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죠. 이제 내 놈이 왕후까지 정복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왕이 하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하자 곧바로 경비대가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체포했습니다. 그때 내시 중 하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25m 높이의 나미 기둥을 세웠는데 왕을 위해 충성스러운 말을 했던 모르드게를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죠. 그러자 왕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이로써 왕의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앞에서 하만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자손인 모르드게를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아내의 말대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이겼습니다. 에스더가 이겼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승리는 유대 민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만은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으로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시편 7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악인은 종종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공의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이 오니 마음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캠퍼스에서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며 의인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며 의인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담대히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